주십시오. 이 절박함.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계신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절박함으로 나와 있느냐? 네 나이, 네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성 이런 거 체면 따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거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주여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함, 절박함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여인은 한번 봐볼까요? 이 여인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한 여인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병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으로 그냥 생각에만 머물렀습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행동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했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한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이면 그 육체가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하고 막 몸싸움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접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을 뚫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속에 발에 몸에 고통이 막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왜 뒤로 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왜 못 가고 왜 뒤로 와서 예수님 편에 서 있을까요? 이 여인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레위기에도 명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병이 낫기 전에는 절대로 성한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가정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격리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 어쩌면요 육체의 질병보다도 이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 이 부정한 몸으로 이 정상적인 사람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쩌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께 나아가서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이 여인을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못 가지만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여인 역시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절박감.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마지막 보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나타낸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 인생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그리고 이 12년 동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혈류병이라는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절박감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42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달리다고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죽은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살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혈류병으로 고통당한 횟수가 몇 년입니까? 12년이죠.
하나님은 보면요,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12살에 죽었던 아이를, 이 여자아이를 살려내신 예수님,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을 고쳐내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눈물을 짓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유쾌하게, 상쾌하게 극복해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밤에 손 한번 대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랍니다. 곧.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곧 회복되어지는 거, 곧 고쳐지는 거,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곧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9절,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권한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혈루의 권한, 병의 권한이 해결되어져 버린 겁니다. 병의 근원이 치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몸으로 그냥 깨달아 버린 겁니다. 몸으로 그냥 알아버린 겁니다. 열이 있었는데 열이 금방 떨어져 버린 것처럼 심각한 지긋지긋한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떠나가 버린 이런 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에 즉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병의 근원이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은혜의 결과를 먼저 살펴봤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조금 전에 22절, 23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가셔서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방구 토도 안 달고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내 이 모습 여기가 아파요. 주님, 내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기 오셔서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딴 말 안 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내가 한다. 아니, 잠시 기다리라. 이거 하고 나서 할 것이다. 너는 자격이 없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간구를 하니까 주님은 곧바로 그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35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혈류병 여인의 병을 고치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죽기 직전에 있던 당신의 딸이 숨이 넘어가서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예수님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죽음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막 갑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근데 중간에 인터럽트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귀함을 받고 갈 길이 바쁜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 있는 딸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서는 아마 마음이 엄청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을 두고 있던 그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시도도 못 해보고 내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또 동시에 이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겠죠.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셔서 딸을 살려내셨을 건데 이제 죽어버렸네, 이제 끝났네, 똑같은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포기를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이 죽었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들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네, 손 쓸 수가 없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해결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쪽박 다 깨졌습니까? 이미 다 벗어 지나가 버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Just believe. Just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혈류병 여인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에 따라 능력이 쑥 하고 나가서 그 여인이 즉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 가지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부정한 몸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틈이 끼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만졌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배려해 주셔서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한번 눈 마주치고 윙크 한번 해주시고 가실 수도 있는데 발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그냥 그 믿음으로 손을 대고 치유함 받고 할렐루야 하고 조용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통 다 깨버렸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 댔나? 그러자 여인이 있었던 자초지정을 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4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능력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을 온 사람들 앞에서 그 간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했다라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이 혈류병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정한 여인이 그 혈류병으로부터 건강해져서 깨끗하고 정결해졌음을 한순간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건강해진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가 또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모든 부끄러운 그 이름표가 한순간에 싹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짓궂게 부끄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까발리고 덜쳐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입은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만들고 온 만방의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두 사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잊기 원합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여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아뢰었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체면, 염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딸이 죽게,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게 되어져 있는데 염치가 밥 먹여줍니까? 내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체면 차릴 그럴 겨를이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외치시고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세요.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 죽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확 새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여러분 가정 내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 또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눈물 짓게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곧 적시로 낫고 곧 적시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